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참 좋은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늘 감사가 넘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데도 항상 못났다 그러고요, 가진 게 충분한데 항상 모자라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앉으셔야 돼요. 뒤에 앉으면 자꾸 앞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장로님처럼 딱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안 보여요. 뒤에서 난리가 나도요, 은혜는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반드시 새날, 좋은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믿으시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영적인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듭났으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거듭난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으로는 교인들도 많아졌죠. 교회 건물도 번듯하게 다 올라갔죠. 그런데 영적인 실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의 삶에 얽매여서 영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바라봐야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오리인가요? 오리도 딱 알에서 깨어서 나오는 순간 처음에 딱 보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내 엄마예요. 그리고 보면서 배우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과 이 가족들을 보면서 살아오죠. 성장하면서는 이웃들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닮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막내처럼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얼마나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기특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다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너무 기특해서 목사님이 그 음료수를 그 아이에게 이렇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미소를 건네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배시 씌우더니 잔을 들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님 건배하시지요? 그러더니 먹더니 술술 잘 넘어가는구만.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신방받은 부모님들도 당황스럽고. 그 아이가 그냥 했을까요? 보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즐길 게 많지만 그게 다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고 그게 정말로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부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삶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상냥합니다. 그렇게 밝고 말도 많으신 분이 교회만 들어오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에는 참 유쾌하고 밝고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웃음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웃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시선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향해야 되고 교회를 향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다른 목사님의 목회를 바라보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쾌하신 분들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사라질까? 내 몸은, 내 신앙은 이 안에 머문 것 같지만은요, 내 생각과 내 시선은 지금 어디요? 볼 것 많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괴리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면은 즐거움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단어를요, 이 문장을요, let us fix, 여러분들 아시죠? 고정시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fix.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fix, 고정 딱 시키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딱 못이 박히도록 고정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고정을 시켜야 될까? 그분에게. 바로 그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스스로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요,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도 이 말씀이 제 삶이나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고 왔어요.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선택지는 두 개죠. 하나는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것일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아니면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같이 어긴 자가 되어져서 돌에 맞는 이 선택지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도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집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뒤를 따랐던, 돌을 들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군중들이 말입니다. 죄목만 달랐지 이 가늠한 여인과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했지만은요, 어느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개 중에는 혹시 누군가가 돌로 칠까 해서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도 미동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11조 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딱딱 지켜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바리새인들도 지금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리 선하고 경건해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이 여인에게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동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의 삶이 나보다 훨씬 좋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저도 가끔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면은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내가 동경하는 그 사람의 삶, 그 세상적인 삶,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내 생명하고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왜 불평과 원망을 가지느냐? 내가 그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요청하는 게 많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이런 흔들리는, 내 시선이 그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웃음기가 없지요. 내가 동경하는 사람과 있으니까 웃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는요, 웃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느냐? 그 생명을 나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 이 말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인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바라보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약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더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거나 온전하지가 않아요. 굴곡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에는요, 진짜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회복할 수가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같은 그 고난의 처절한 길을 예수님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때일수록 나를 바라보라. 흔들릴 때 나를 바라보고, 힘이 없을 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나를 바라봐라. 벌써 20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2004년도에 그 영화 배우 멜 깁슨이 감독으로 그 제작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좀 잔인하죠. 그게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오후에 가서 같이 보려고 제가 먼저 가서 보는데 조금 비유상할 정도로 좀 사실적인 데다가 대부분 거의 한 70-80%는 거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영화 말미에 가면은 전부 다 울음바다가 돼요. 얼마나 실신을 하시는지 못 일어나세요. 그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가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거든. 영화니까. 영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좀 절제하세요. 절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70대신 권사님 한 분이요, 오열을 하셨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영화가 끝났는데 못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가셨던 남자 권사님이 업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요, 왜 참으셨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 그래서 내가 엄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면서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느냐? 지금 나를 바라보아라.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힘드시죠. 왜? 그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정말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셔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요, 성인 음란물에 중독이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한 자매와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자매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 자매는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끊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그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끊어야지, 기도하면서 끊자, 노력하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끊으려고 하지 마라. 대신 그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해 주라. 네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해 주라. 그래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하고 꽃도 주고, 가능하다면 네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네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해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했답니다.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그렇게 1년 반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느새 이 청년이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음란물 중독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 시선이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에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한눈을 안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우리들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들,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나를 죄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라마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라마니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여정을 겪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말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지게 해주시는 그런 반전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것, 주변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적 반전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